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헬레알 8일이 되님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나의 찬미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시간 좀 빨리 나오시니까 어떻게 얼굴들이 다들 굳어 계신데 우리 지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잠 깨시라고 한번 크게 웃으시면서 샬롬, 우리 샬롬 하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웃음을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이 들 깨는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서 샬롬 한번 댄스를 한번 치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시고 한번 손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샬롬,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많은 그런 장르의 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장르 중에 하나가 역사책, 역사란 그런 개념에서 쓰여진 그 장르가 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이 하나의 역사책으로도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세계학 공부하실 때 잠들으셨던 그 모습들 기억나시죠? 제가 짧게 이 역사를 한번 좀 우리가 흩어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때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한번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좀 서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시작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우리 첫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죠? 아구스도라는 가이사, 그 황제의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고, 헤롯 왕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부터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이었다가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이제는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 한 720년도쯤에 이제는 그 아시리아라는 그 대국이 일어나면서 그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또한 아시리아를 점령한 바벨론 왕국에도 586년에 이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혼합 정책으로 씀으로써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그런 그 나라가 생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는 남유다를 통해서 그나마 조그만 그런 아주 신라 같은 그런 소망으로 제사자 민족, 그런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을 아주 가늘게 이어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는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될 때,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황제가 다시 이제는 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이제는 유화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포로 시대예요. 구약에 나오는 포로 시대. 그 포로 시대 때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를 보고 되고, 느헤미야서 같은, 학개서 같은 그런 많은 선지자서를 통해서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공격의 울음도 있었지만 너무나 초라한 그 성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당시 솔로몬 다윗의 그런 그런 성전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구약 성경은 미가서라는 선지자의 마지막 그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암울한 역사,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dark age, 아예 성경에서도 이제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한 500년의 그런 아주 암울한 기간을 지나게 돼요. 잠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책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면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인 것이 일어나서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는 한 166년서부터 한 145년까지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라는 이 왕조가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로 세워지나 싶었는데 결국 하스몬 왕조도 100년이 채 안 돼서 이제는 로마라는 역사상 없었던 초강국이 이제는 태어나면서 그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주전 63년 전에 세계 패권을 잡을 때 이제는 이 하스몬 왕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세상에서 독립국가로 지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식민지 국가로 로마에 종속되는 그런 역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롯 왕 때라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이 헤롯 왕 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는 그 식민지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헤롯 왕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 때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근데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에 일본에 그죠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이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총독이 와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이름은 왕인데 사실은 총독과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바로 헤롯 왕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던 그런 총독, 앞잡이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그토록 증오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어야지만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에돔에서 태어난,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잘 보면 이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이스라엘과는 아주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 관계, 아주 그냥 끊이지 않는 그런 적대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이 나라였는데 바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오로지 아첨하는 것, 기회주의자로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삼두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는데 옥타비우스 왕, 안토니우스라는 이제 두 정치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빠르잖아요. 누가 이제 패권을 잡을까 하다가 안토니우스가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빨리 씁니다. 서가지고 안토니우스 지지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누가 이기게 되냐? 옥타비우스가 이기게 돼요. 아이고 이거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헤롯이 얼마나 기회주의자고 얼마나 아첨을 잘하냐면 바로 자신의 왕관을 싸들고 이 옥타비우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불쌍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발발 이 손이 닳도록 비니까 이 옥타비우스가 그래도 왕이니까 황제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왕관을 가져가서 너희가 있었던 저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이 분봉왕이 되는 그런 자격을 얻는 이 헤롯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첨으로 얻게 되고 또한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쓴 이 헤롯 왕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잘 보여야 하지만 결국에는 이 헤롯 자기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간에서 얼마나 그런 나쁜 짓을 많이 우리가 상상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이 그리고 잘한 것도 몇 개 있어요. 뭐였냐면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광이 담긴 그런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 유대교 우대 정책도 피면서 아주 유대인들을 잘 살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은 뭘 했냐면, 그 예루살렘 그 거기에 이교도 신전, 그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아주 이방신들의 신전을 만들어서 하지스무스라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신전도 지어주지만 또 이방인들의 성전도 바로 옆에 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딴 가이사마라는 도시를 만들어 버려요. 사마리아의 수도도 결국에는 이 가이사를 중심으로 가이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그런 아주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헤롯 왕 때 지어졌던, 헤롯 왕이 가이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도 엄청 많고, 그 당시에 지었던 그런 모든 건축물은 바로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스에게 봉헌한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도 대부분 역사적인 그런 건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건물들, 그 많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결국은 유대 민족의 왕이라고 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유대인들의 피와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이 헤롯 왕이 타락한 로마 문화, 아주 진짜 타락을 보는 그런 로마 문화를 직수입합니다. 수입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함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생명처럼 그들에게 아주 로마의 그런 문화를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검투사, 우리가 알겠지, 뭐 아레나에서 들어가서 큰 원형 경기장에서 막 서로 칼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 보셨죠? 바로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 사자나 이런 곰 같은 것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그 크리스찬들을 아예 그냥 그 원형 경기장에 쳐놓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쁘게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게 하나의 오락을 만들었던 그런 문화를 이 헤롯 왕이 주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음란한 게 얼마나 판쳤냐면은, 아주 그냥 공공연한 그런 그 공연장에 아주 그냥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도 아이들까지 함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음란했던 연극들을 아예 실제로 공연을 하면서 그 로마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행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그 헤롯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은 뭐냐면, 편집증과 의심증이 너무나 심해서 8명의 아내 중에 아예 아내 한 명은 아예 자기의 손으로 죽이기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녀가 그 아내가 낳은 장모도 살해하고,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까지 몰살시키고, 자기의 그런 왕권을 위협하는 그 친아들마저도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한 왕이 바로 헤롯 왕 때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이 헤롯의 이런 이 행동을 보았을 때 사실 영아들 아이들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어디로 도망가시죠? 지지난주 요셉, 이 육적인 아버지 요셉과 이제는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헤롯 왕 때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폐악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악한 당연한 일이 바로 헤롯 왕 때 일어났던 이런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없었던 번영과 쾌락을 주고 아주 그냥 그런 누림을 주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시기보다 힘들고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불안정 속에 살아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헤롯 왕 때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더 이상
암울해질 수 없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아주 역사의 최저점, 그게 바로 헤롯 왕 때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세상,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요. 우리 그죠?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불안과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많은 뉴스가 있었어요.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 돈, 그죠? 은행, 얼마나 우리가 믿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가주의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 그죠? 이 실리콘밸리의 모든 스타트업들, 미국을 주도하는 그런 네스닥, 모든 그런 하이텍 회사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모든 하이텍 회사들의 젖줄이, 돈의 젖줄이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화요일쯤에 어렵다 하지만 금요일 날 아예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FDIC인가 거기서 30만 불 이상의 그런 보험을 해준 거 외에 그 이상의 디파짓 해놓은 사람들은 아예 돈을 다 찾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초유의 상태가 하루아침에 금요일 하루쯤에 일어났습니다. 그 최첨단, 이 전 세계 최첨단 그런 하이텍을 이끄는 그런 회사들이 맡겨놓은 돈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 파산 사탄이 계속 이런 체인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남가주의 그 가디나 쪽에 한인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스그룹 전도사님으로 일하셨던 그런 이제 한 50대 초반의 목회자가 그 거의 20년을 그 한 교회 다니셨던 그런 전도사님이신데 하루아침에 자식의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어린 딸 10살도 채 안 된 그 딸을 죽이고, 자기마저도 자신마저도 이 자살해서 죽는, 아주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그냥 다 멸살해버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이 범행 동기를 알아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어려워서 이 조사 결과 사실 이런 경제적인 계속 문제 때문에 부부가 다툼 끝에 결국은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것도 전도사님이신데 교회 측에서 그런 입장을 밝혀다니까 교회 측에서는 너무 지금 충격에 빠져서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고, 또 거기 계신 또 목회자들, 또 거기 계신 또 장로님들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충격 속에 참 모두가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죽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 과거 헤롯 왕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 앞에 놓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2장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 터널 끝에 암흑과 같은 터널 속에 그나마 조금 비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러한 소망이 비치기 위해 비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 그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는 무언가 소망이 보이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었던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정말 이 어려운 환경들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2장 10절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10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 제가
풀리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알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단어를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이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주석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유명하신 목사님의 그런 그 말씀을 좀 들어도 별로 속이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풀리는데 이 말씀이 풀리는 그 이유가 바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평화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해하니까 풀리더라고요. 평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뻐하는 사람의 평화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윈예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근데 히브리 언어로는 뭐냐? 히브리 언어는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평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렇죠. 샬롬. 히브리로 번역된 것은 샬롬이라는 말씀으로 나오더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샬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샬롬으로 번역되는데 이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샬롬 인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하는데 과연 그 뜻을 잘 알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셔서 샬롬 할 때마다 그 참된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그 샬롬, 그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그 인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므로써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알면 거짓된 것은 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참 샬롬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 평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 그래요. 그죠? 전쟁이 없는 시대를 평화 시대라 그래요. 피스 타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성경은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 아수리아 제국, 그죠? 아까 말씀드린 아수리아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 바벨론을 힘으로 누르는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누르게 됩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또 바벨론을 누르게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또한 헬라, 그리스라는 또 강력한 국가 나서 또 그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려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가 영원히 다스릴 줄 알았는데 누가 다스립니까? 이제는 로마라는 초강국이 나타나서 아예 이 헬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로마가 영원히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프랑스라는 나라가 나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양 역사도 똑같죠. 중국 안에서 보면은 한국의 역사를 봐도 일본의 역사를 봐도 이 동양 역사도 또한 힘이 결국은 약한 자를 누르는 전쟁으로 계속해서 패권이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를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팍스 로마라는 뜻은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냐? 바로 로마라는 강력한 힘의 국가를 이해해서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력으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침묵시키는 그 나라는, 사실 그런 평화는 그 기득권 세력에게는 부와 안정을 주지만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는 거짓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를 지금 시대에 비춰서 이 지금 시대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 세대를 우리는 로마에 대한 평화가 예수님 때의 그런 평화였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지금 미국이라는 초대국이, 강국이, 이 슈퍼파워가 나옴으로써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평화를 누린다고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그죠? 지금 러시아에게 침공당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의 주권을 가진 나라를 쳐들어가는데도 1년 동안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그 시민들을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더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무너뜨릴 때는 꼭 전쟁이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팍스 아메리칸을 지금 위협하는 나라가 뭡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차이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팍스 사이노라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이 그토록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역사에 봤을 때 그 어떤 나라도 그러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가 300년 이상을 지속된 적이 없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 시대가 변하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는 이유 또한 이제는 다음 때는 팍스 차이나가 되기를 위험하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싸움을 겨루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힘으로 세워주는 그런 제국의 역사는 반드시 큰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평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생각을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대한민국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런 대한민국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언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평화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가 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그죠? 큰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평화 샬롬인 또 다른 무슨 샬롬인가? 우리가 서양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세상의 이런 동양 사상처럼 그런 이런 소란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저쪽 세속을 떠나서 그죠? 속세를 떠나서 이제는 금식과 금욕 등으로 내가 메디테이트하면서 내 안에 이런 평안함을 찾아야지. 내 내면적인 것을 마치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면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그런 신비적인 평화 또한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가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죠? 제가 이 샬롬이라는 뜻을 한번 공부하면서 재밌는 것을 잘 발견했어요.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 사전에 성경적인 정의를 샬롬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평화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completeness, 완전함을 얘기해요. 샬롬은 웰페어라고 그러죠. 우리 복지, 피스, 평화, 세이프티, 안전, health and prosperity, 건강과 풍요로움, 그리고 contentment, 행복, 이 모든 것이 평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샬롬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생소한 정의가 나와요. friendship, 우정,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고 얘기하냐면 with God, especially in covenant salvation relationship.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구원으로 인한 평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속적인 그런 언약에서 오는 바로 그 구원을 통해 샬롬이 온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바로 그 평화가 샬롬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 팍스 아메리카나가 주는 평안, 아메리칸 드림이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힘이 주는 평화, 돈이 주는 평화, 이런 것들은 내가 주는 평화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유한적인 평화일 뿐이지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샬롬으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이 평안을 한번 샬롬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샬롬? 평안을 샬롬으로 한번 바꿔보십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그 관계 안에 주시는 그 샬롬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14장 20절 큰 소리로 한번 샬롬을 평안으로 바꿔서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화를 아무리 가져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더 꽂힙니까? 근심밖에 더 쌓이지 않아요. 더 두려움밖에 쌓이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거 누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거는 내 마음속에 더 많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걸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연세 되시면 다 경험하셨죠? 우리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참 찾고 찾았는데 참된 평화가 어딨냐라고 찾는데 바로 주님의 성전,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샬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는 이 샬롬은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바로 주 안에 거할 때 주는 그런 참된 관계를 주는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두려움과 또한 공포에 쌓인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헤롯 왕 때에 지금 우리 팍사움에게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참된 샬롬을 주기 원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된 주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역시 평안을 샬롬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고 세상에 주는 평안을 아무리 찾다 할지라도 뭐예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모든 두는 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그러한 구속적인 약속, 그러한 구원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그죠? 그 세상에 주는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참된 샬롬, 영원한 샬롬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함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샬롬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샬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샬롬이 아니라, 그런 조건적인 샬롬이 아니라 바로 참 샬롬을 찾으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은 우리에게 단시 일시적인 세상에 주는 샬롬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그러한 참된 평화가 오는데 잠깐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죠? 갑자기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는 그러한 지속적이고 그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불변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참된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참된 샬롬을 누리지 못하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본문 말씀에 바로 전주에 있던 말씀인데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년 전쯤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하찮은 여관, 방 하나가 없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품만 나오는 따분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There is no vacancy. 마치 홈레스들이 와서 귀찮아서 방 없어라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에는 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를 찾아오고 샬롬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의 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리고 나의 것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머물 곳이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결국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아는 거에서 멈춰버린 그런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만 무슨 건강이 없을 때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옛날 그 6.25 전쟁, 그 전쟁 때 이제 어르신들,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 사라졌는데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 큰 항아리를 아주 그냥 무거운 항아리 같은 그런 짐을 그냥 머리 위에 이렇게 하얀 그런 수건을 머리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짐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모습 자주 옛날에 봤습니다, 그죠? 아마 80년대까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어떤 그런 어르신이 아주머니가 그런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끙끙 가셨나 봐요. 걸어가시는데 이제 미국 군인이 그걸 본 거예요. 트럭을 타고 가다가 아니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그 할머니를 아주머니를 보고 타시라고 내가 태워드리겠다고 어디까지 가시냐 그래서 저기까지 갔네. 그래서 그 트럭 뒤에 태워드렸는데 이제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차에 타셨어요. 근데 차에 타셨는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차에 탔으면 그 무거운 항아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차에 앉아가지고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차 보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 무거운 거 내가 좀 들어드리려고 차에 태웠는데 저 아주머니는 참 어리석게도 그 무거운 항아리를 쥐고 차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샬롬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평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평화 주신 거 알아요. 하지만 내 문제와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스트레스는 내가 안고 갈게요 하면서 머리에 무거운 것들을 그냥 꽉 쥐고 오늘 지금 앉아 계시 아니십니까? 어떤 분들 목이 쏙 들어갔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그죠? 너무 무거운 걸 집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9시쯤에 이제 방에서 애들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그 트레밀이 있어도 좀 걸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애가 갑자기 이제 요즘 봄방학 아닙니까? 봄방학이라서 이제 애들이 좀 이제 게임을 놀게 해요. 봄방학에는 게임을 놀다가 갑자기 큰 녀석이 게임을 놀고 딱 마치더니만 9시쯤에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좀 준비하고 계속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아빠 밥 뭐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밤 9시에. 야, 내가 밥 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큰 소리 제가 올라가서 네가 챙겨 먹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더니만 제가 계속 샬롬 샬롬 어제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샬롬 샬롬 노래 부르는데 아내가 오더니만 아이고 꽤나 샬롬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소리를 지를지언정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드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더 샬롬을 했을 텐데, 매일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평화를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는 그 참된 샬롬이 마음속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약간의 평화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가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뼛속 깊숙한 곳에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다는 대단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요즘 새벽기도 우리 사무엘상 하는데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연단의 시간을 지냅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다윗이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 우리 다윗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연단 받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여기까지 갑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보면 그날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 다윗의 상태를 2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저 너희로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거기까지만. 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마 다윗이 내가 볼 때 신경분열증이 온 것 같아. 그죠? 아마 정신쇠약증 아니면 스키조프레니 같이 그게 온 것 같아요. 아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극심한 공포의 스트레스에 계속 죽이려 하고 계속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니까 아마 이 다윗도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대문짝을 그적그적 거리면서 지금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땅일 때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정말로 침을 지지 흘리는 일이 없더라도 정말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거 어떡하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정말 내 마음,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속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정말 내 살상이 너무 두려워져서 그러한 완전히 살기 위해서 미치거니 다윗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한 것처럼 그 많은 태풍 속에서도 그 중간 그 태풍의 눈은 너무나 고요한 것처럼 바로 이런 죽음의 공포 안에서 다윗이 참된 샬롬을 찾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그 극심함이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정말 죽음 앞에 서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참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며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집에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라는 그 말의 고백을 다윗이 바로 이 순간에 절제점의 설명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23장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읊었던 바로 그 시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장, 그죠? 기니까 4절과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이 샬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시편 23편 이 4절, 5절, 6절의 말씀,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 한 혹시 준비되셨나요? 시편.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정말 내 앞에 있는 그런 죽음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샬롬.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샬롬.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집에 사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주시는 구원이 변함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샬롬, 바로 그 샬롬이 다윗의 샬롬이요, 유대인들의 샬롬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샬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은퇴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전립선 말기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25번, 항암 치료가 3-4번만 맞아도 힘든 거를 너무나 이 암이 완전히 이 말기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항암 치료 25번 받으라는 그러한 진단을 의사의 말에 지금 이 다른 이제 동역자가 찾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히려 정말 절망에 빠진 줄 알았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 너무나 내가 지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5번 하면 이거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뭐 유명한 목사 상관없어요. 장로, 목사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목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감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도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감사한 이유는 정말 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기름 부으시는 왕이요, 정말 기름 부으신 선지자요, 정말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심을 자기가 목사 때는 그냥 말씀대로 설교하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머리로 아는 그거였는데 내가 직접 죽음 앞에 서보고 이제는 항암치료 25번 정도 맞은 그 지금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말씀이, 전했던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되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화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샬롬이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항암치료 25번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된 샬롬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샬롬을 안다는 것은요, 사실은 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더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오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평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죠?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 관계 안에 관계 안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평화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한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나눌 수 있고, 주변 사람에도 그 평화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인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을 찾고, 내 안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주님께 정하시는 그 기름의 축복이 넘쳐서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평화가 넘칠 때,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가 설령 미워했던 원수들과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랑해라고 100번 노력해봐요. 사랑 안 돼요. 더 미워져. 더 보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내 샬롬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샬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계속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홀홀홀홀 넘쳐서, 내 안에서 잔이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까지 그게 저절로 흘러 넘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코인야냐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참된 관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법을 세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샬롬 때문에,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주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샬롬,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마세요. 돈, 하루아침에 그 큰 은행이 망해버려요. 건강, 그 건강 아무리 지키려 해도 죄송하지만 100년 건강하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우리에게 평화는 영원한 평화 주지 못합니다. 쾌락, 오락 같은 것들 한번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더 힘들어. 즐거움 잠시 주는 것이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줄 수 있는 그런 평화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방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참된 평화로 오신 바로 샬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그런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위에 있는 제발 큰 항아리 제발 내려주세요. 제발 내려놓고, 이것도 병원 나가서 또 그거 들고 또 나가지 마시라고. 세상 나갈 때는 그거 내려놓고 가세요. 이 병원, 이 지금 교회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이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 식구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우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샬롬,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영원한 샬롬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샬롬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참된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